오늘은 성령 강림 후 16번째 주일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아버지의 집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존중합니다. 존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이 성전 안에서 다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 안에서 또 어렵게 시작된 예배이니만큼 저희가 잘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예방과 방역 수칙을 잘 따라서 저희가 은혜롭고 안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9월의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을 나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이웃들이 산불과 바이러스로 많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받고 있는 많은 이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긍휼의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은 개인 체크로 교회 사무실로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로 체크를 보내주신 분들은 주보를 꼭 확인하셔서 내가 보낸 헌금이 잘 도착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명단에서 누락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꼭 확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리, 여러분이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며 오늘의 예배를 시작합니다. 내 평생 소리고픈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을 취할 것 뭐냐. 이 수고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배도다. 인생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나의 임금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송축하렵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을 송축하며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렵니다. 주님은 위대하시니 그지없이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그 위대하심은 측량할 길이 없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대대로 칭송하고 주님의 위대한 행적을 세세에 선포하렵니다. 주님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내가 가슴 깊이 새기렵니다. 사람들은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면서 주님의 의를 노래할 것입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능하사 전지를 전지를 만드신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하루를 허락하셔서 아버지 집에 와서 아버지를 뵙고 아버지를 예배하며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필요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계시다고 하는 고백 가지고 우리가 이 성찬을 받고자 함께하였나이다.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나 각 가정에 있는 성도들이나 어디에 흩어져 있든 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리스도와 머무는다는 걸 결코 잊지 않도록 주여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얼마나 연약한 인간들인 걸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우리를 꼭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떡을 나눔으로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우리는 이 잔을 나눔으로 주님의 용서를 기억합니다. 함께 주님의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나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나는 주님의 용서를 기억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며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긴 터널을 지나면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어서 건강하게 주님 전에 나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로 주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 모두 겸손히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께 더 매어 달리게 하옵소서.
또한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고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23년 전 이곳에 라구나 교회를 세워주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주의 종 임학준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시고 말씀에 굳게 서게 하시며 목사님 중심으로 온 교인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되어 주님을 섬기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기쁨으로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교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 어려운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해방되고 건국된 나라입니다. 남북으로 분단된 지 7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하루속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통일되고 온 국민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나라가 되게 축복하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나라를 어지럽히는 악한 좌파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청교도 정신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로 다시 서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시고 주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새 힘과 능력을 받아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고 견고해져서 영과 혼과 육이 다 새로워지고 고침받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도록 우리 모두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배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 가지고 찾아와 주신 주 간곡한 음성 못 잊어 마음 문영이다. 피 흘려 주신 그 사랑 감당치 못하여 순갈하여 시냇물 찾듯이 메마른 영혼 말씀을 갈급해 합니다. 진리의 성령 오셔서 인도해 주시고 넘치게 주소서.
질그릇 같은 이 몸도 깨끗게 하시고 죽으나 사나 주 위에 일하게 하소서. 영광의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 많으나 인력 입고 주님을 배우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의 전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제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빌립보서고요. 그리고 제 인생을 이끌어가는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마침 이번 주간의 렉셔널에 따르면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의 말씀인데 제가 한 절만 더 소급해서 1장 20절이 제 인생을 이끌어가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과 더불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늘 바울의 이 편지, 바울이 옥중에서 쓴 이 편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서도 여전히 기뻐하라는 말을 사도 바울은 이 편지에서 1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황에 보면 하나님 이 내 억울한 처지를 좀 굽어 살피셔서 저를 빨리 석방시켜 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셔야 마땅할 것 같은데 우리 사도 바울은 그 갇힌 속에서 그 갇힌 것을 그리스도 때문에 갇힌 것으로 알고 어쩌면 자신의 삶의 내일을 내다볼 때 그저 살고 죽고 하는 그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는 말씀이 깊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번에 빌립보서 1장 2절을 말씀을 보면서 같이 오버랩되는 시인의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윤동주 시인입니다. 한국의 암흑기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 미션 스쿨에서 기독교 신앙을 배우고 일찍이 시 짓는 법을 배워서 초등학교 때부터 시를 씁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시를 보면 이거는 그냥 그가 감성적으로 쓴 시가 아니구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그 안에 배어난 자신의 신앙의 고투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어우러져서 그것이 시어로 탄생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의 시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서신은 그리스도 바울 서신을 읽어가며 그리스도인의 길을 택한 그 시인의 간결하고도 담담한 시어로 28살밖에 못 살았어요. 하지만 그 인생에서 그 짧은 인생에서 가장 깊은 영혼의 운물을 길어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마 이 시를 모르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스스로 낭송한 마음으로 그 윤동주 시인이 된 마음으로 그 깜깜한 암흑기에 그가 무엇을 바랐고 무엇을 위해 살고 있었는가 하는 그런 심정을 같이
토해내는 마음으로 이 시를 한번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윤동주 시인은 1941년 11월에 이 서시를 썼습니다.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하면서 그가 썼던 19편의 시를 모아서 자작 시집을 내려고 모았습니다. 그 시 가운데 제일 앞에 놓고 그 제목을 서시, 프롤로그라고 적고 있습니다. 한 번은 한국의 현대시 100년에 대해서 한 방송이 사람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시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그랬더니 일반 시민들은 김소월의 진달래를 가장 좋아했고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그렇게 뭐 보기가 역겹다고 그런 시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정작 시인들, 시를 쓰는 사람들이 한국 현대시의 100년사에 최고의 시로 꼽은 것이 바로 윤동주의 서시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시를 쓰는 사람은 시를 쓰는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낭만의 시가 아니라 어쩌면 짧으나 인생의 가장 깊은 고백이 담긴 그 시, 내가 시인이라도 이 시를 쓰고 싶다고 하는 그 시가 서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서시와 더불어 사도 바울의 오늘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을 함께 놓아가면서 이 시가 윤동주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정말 깊이 우러낸 거구나 라는 마음으로 이 시를 한번 다시 읽게 됐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희망은, 사도 바울은 나의 간절한 기대를 그의 편지 속에서 딱 2번 쓰고 있는데요, 주님의 구원을 애타게 기다리는 피조물들이 그 기다리는 안타까움을 간절한 기대라고 표현했고요, 그리고 오늘의 편지 속에서 옥중에서 그가 간절한 기대와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간절한 기대를 딱 2번 쓰고 있는데요, 저는 이 시를 보면서 서시에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가 보이더라고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가장 힘든 게 시를 해설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번 그걸 봤어요. 사도 바울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이라고 할 때 그 마음이 바로 윤동주 시인의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자기를 엄습해오는 그 여러 가지 일제의 어려운 상을 본 게 아니라 나는 하늘을 우러러서 보고 살겠다고 하는 그 고백이 그 안에 담기는 거예요.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제 자신에게도 한번 물어봤어요. 리막춘, 너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그 시의 첫 마디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너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너는 무엇을 찾고 있는가?
너는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하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었더란 말입니다. 제가 윤동주 시인의 일생을 아주 짤막하게 연세대 기념관에 있는 윤동주 그 기념관에 들어가서 한번 쭉 보면서 이분이 1930년 3월에 당시에 숭실중학교를 다녔거든요. 평양의 숭실중학교도 여러분 미션스쿨입니다. 근데 그 미션스쿨에서 신사참배 강요한다는 것 때문에 이분이 학교를 자퇴를 했어요. 여러분, 한국의 투표가 18살로 낮춰졌다고 하지요. 18살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란 말입니다. 윤동주 시인은 그 중학교를 다니면서 신사참배를 반대하느라고 학교에 자퇴를 했어요. 그리고 용정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진로의 문제를 놓고 아버지와 격렬한 논쟁을 벌입니다. 윤동주 시인이요, 참 첫사랑도 고백 못하던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사람이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그렇게 보면서요, 그래서 그 나타난 그 한년이 된 그리움, 사모함, 마침내는 말도 못하고 그냥 시에만 옮겨 적을 정도였는데, 그런데 자기가 가야 할 진로에 대해서 아버지와 얘기할 때는 그 소극적이고 그 소박한 그 청년이 아버지의 그 격렬한 논쟁을 했어요. 아버지는 너는 의사가 되거라. 아버지, 저는 문과에 가서 시를 쓰려고 합니다. 도무지 그 논쟁이 끝나지 않으려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그 사이에 들어오셔서 중재를 해줍니다. 그래, 너 문과 가라. 그리고 뒤에 와서 그래도 나중에 그 졸업하고 의과 공부해. 할아버지는 그렇게 달래줬던 거예요. 여하튼 그렇게 하고 연희전문학교로 들어가서 문과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왜 윤동주 시인은 그토록 왜 자기가 문과를 가고자 했을까? 인기 있고 앞길이 보장되고 그리고 사는 게 정말 좋을, 왜 의사의 길을 접고 왜 의사의 길을 택하지 않고 왜 문과를 했을까? 그 안에는 죽는 날까지 하늘 우러러라고 하는 그 마음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토해내고 내가 이것을 써서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겠다, 이 함께 뭔가 희망을 던져보겠다. 영국의 수상에 글래드스톤 수상이 있었습니다. 한 청년과의 대화입니다. 한 청년이 그 수상 앞에, 프라임 미니스터 앞에 와서 미래에 대한 나의 계획을 당신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시간을 몇 분 동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법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정말 파릇파릇한 청년이 지금 앞으로 진로를 꼽는 말에 이 수상은 귀를 기울이는데 대꾸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영국 변호사 옆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래 젊은이. 그리고는 상의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젊은이. 그리고는 영국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좋아 젊은이. 그리고는 은퇴하고 편안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래 젊은이. 그리고는 그러다가 죽겠지요. 그래 젊은이. 그리고는 자기 앞으로의 창창한 미래를 꿈을 꾸는 젊은이가 신나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죽은 다음이라고 하는 물음을 물어보니까 이 청년 주저하기 시작합니다.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직 그 너머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수상이 그 청년에게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봐 청년, 정말 청년은 어리석어. 집에 가서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What am I living for? 나는 지금 무엇을 왜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목적이 틀리고 목표가 틀리면 방향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방향이 모호합니다. 목적이 이때가면 있다면 다음 가야 할 곳을 알지 못합니다. 그 청년처럼. 사도 바울은 오늘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의 전부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렇게 진실하게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목표를 갖고 사는 거는 시인 윤동주도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 19편 시 가운데 길이라는 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뭘 어디다 잃어버렸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르릅니다. 풀 한 폭이 없는 길을 걷는 것은 담 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이른 길을 찾는 까닭입니다. 그는 자신의 길을 찾고자 하는 것에 대한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가 연희전문학교에 들어가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외솔 최은배 선생의 조선어를 배우고 이양학 교수에게 영시를 배웁니다. 이화 여전교회의 학교에 있는 교회 다니면서 영어 성서반에 참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다녔던 모든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은 뭘 배웠을까? 분명히 성경을 배웠을 것이고 그 성경이 그리스도를 배웠을 것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알면서 점점 나가는 건 뭐냐면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그렇게 사야 한다는. 영국의 그 청년은 내가 앞으로 로여가 돼서 상원의원이 돼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은퇴하면 편하게 살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을 물어봤을 때 그는 아무런 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건 뭐예요? 하늘을 우러러 산 것이 아니라 땅을 보며 산 거죠. 한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에 썼던 시가 참회록입니다.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유혹될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도 바울이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통해 보듯, 여러분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구리 거울입니다. 청동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녹이 슬면 보이질 않죠. 지금처럼 반짝반짝하는 그런 거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를 알았어요.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을 보니까 어느 왕조의 유물이가 이다지도 유혹될까? 얼굴 보면서 야, 나 잘생겼다, 나 멋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는 그 거울 이면 속에 있는 자신의 자화상을 보면서 시대의 아픔과 자신의 아픔을 함께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여러분 24살의 청년이
내 인생이 내가 지금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는가라는 것을 참회록에 쓰고 있다는 거예요.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회개를 한순간에 회개로 끝나지 아니하고 돌아보니 내가 왜 그 회개를 했는가 하면서 또 다른 회개를 부르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데서 한 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것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정말 주님으로부터 의롭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의 삶, 성화의 삶,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여러분, 거울을 발바닥으로 닦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자기의 거울을 보니까 손으로 한 일, 발로 한 일을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죠? 손으로 한 일이 뭔가, 내 발로 행하면서 한 일이 뭔가, 그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이게 윤동주 시인이 한국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지었던 시고, 그 시를 쓰고 도쿄 리쿄대학에 문학부에 갔다가 그때 도시샤대학 영문과에 편입하고 43년에 고향에 가려고 준비하던 윤동주와 송몽규가 같은 혐의로, 독립운동했다는 혐의로 검거되어서 많은 책과 약품과 일기가 압수됩니다. 당숙 윤용춘이 교토로 윤동주를 면회하러 가서 윤동주가 일본 형사 대자의 우리말 작품과 일기를 일어로 번역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죄목 독립운동으로 2년형에 처해져서 수감되고요, 규슈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세상을 뜨게 됩니다. 28에. 제가 장례식 사진을 보았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는 문중이 다 모인 것 같아. 아마 아버지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이놈아, 네가 만약 글을 안 쓰고 네가 의과대학을 갔다고 한다면 너 하나 살아났을 거 아니냐, 그런 음성이 들려오더라고요. 할아버지는 너 죽으라고 그 글을 쓰라고 한 거 아니었는데, 이 할아버지가 내 길을 잘못 인도해서 내가 이렇게 죽음으로 돌아오다니 내 손주야 목 놓고 울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누군들 알았겠습니까? 그가 떠난 지 그렇게 오랜 세월이 됐는데, 그가 태어난 지 1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시를 쓸 줄 아는 사람들의 가장 쓰고 싶은 시, 마음에 담고 사는 시는 그가 쓴 서시였단 말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라고 했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여러분, 제가 그냥 억지로 끼워 맞히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윤동주 시인이 정말 바울의 감옥 속에서 시를 보면서 여러분 지금 읽은 거 여러분 동감하지 않으십니까? 부끄러움이라는 말을 한자로 쓸 때 염치라는 말을 씁니다. 염이란 말은 청렴을 염이요, 치는 수치스러움의 치입니다. 그래서 내가 청렴함에, 내가 깨끗함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그 염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부끄러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염치가 없는 세대가 바로 오늘 세대다. 저는 그렇게 그 시를 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세대. 그래서 염치란 말에다가 한 자만 더 붙이면 이게 정말 엄청난 말이 되네. 몰염치, 파렴치. 옛 그림자만은 나라에 예의 염치가 베풀어지지 않으면 나라가 곧 망하고 만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의 염치. 나라에는 지켜야만 하는 네 가지 강령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끊어지면 나라가 기울고, 두 개가 끊어지면 나라가 위태로워지고, 세 개가 끊어지면 나라가 뒤집어져 혼란에 빠지고, 네 개가 모두 끊어지면 멸망하고 만다. 예란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넘지 않는 것을 얘기할 때 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는 걸 뭐라고? 절도 있게 한다고 그러죠. 절도. 그런데 오늘날은 그 절도가 보이질 않으니까 절도, 도둑이 끈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절도의 절자를 보니까 그 절이라는 그 구멍에서 곤충이 쌀을 파먹는 모습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나라의 녹을 먹고 나라를 운영해야 할 그 사람들이 나라의 녹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절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가 없는 거지. 예가 없는 거예요. 예가 끊어진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의 신앙인의 표현으로 하면 저는 예배라고 보고 싶습니다. 신앙인에 있어서 예는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도 내 마음에 아무것도 괜찮다 하면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와 무엇이 다를 것이 있겠어요.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물러가면 내게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예가 끊어지면, 둘째, 의라고 하는 건 스스로 자신을 내세우며 분별 없이 나서지 않는 것입니다. 저마다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의롭다고 내세웁니다. 자기의 의에 빠진 지도자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는 우리가 추구할 의이기 전에 하나님이 입혀줘야 할 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의 의는 하나님 관계 속에서 생겨지는 게 의지, 사람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염이라는 허물과 잘못을 은폐하지 않는 것. 요즘 여러분 뉴스를 보면 청렴은 고사하고 있는 것도 없다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염정 지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되어라, 주님께서 허물을 벗겨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염은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돼.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고 너를 깨끗하다 선언해 주셔야 내가 염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남의 것 도둑질 안 하고 내가 이렇게 산다, 이거로 끝나면 안 돼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이 산상순에 제1조로 얘기하신 것이 마음의 깨끗함입니다. 깨끗함. 그런데 네 번째가 문제더라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나 그리고 윤동주 시인이 얘기한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취라고 하는 것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알고 그릇되거나 나쁜 것을 따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형상입니까? 추한 미꾸라지 짓을 하면서도 수치를 모르는 초국의 지도자들이 널려 있어요.
여러분, 예의 염치도 네 줄 가운데서 어느 것이 하나가 버티고 있는가 한번 우리 사랑하는 조국을 봅시다.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을 우리가 그런 절박한 마음이 없이는, 우리 솔직히 한번 물어봅시다. 이대로 대한민국 가도 좋은가? 대한민국이 정말 예의의 나라인가? 염치가 있는 나라인가? 우리가 지금 어디에 나서도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다, 내가 아무리 미국 시민권을 따서 미국에 살아도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자랑스러운가? 아니면 수치스러운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겁니다. 저도 한국을 떠난 지 31년이 됐기 때문에 뭐 한국 정치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뭐 권리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17개 조문 상소문이라는 게 올라왔는데, 청와대에 무슨 상소문을 올리는 그 자리가 있는 모양이에요. 상소문이라는 말은 참 조선시대 이래로 돌아가는 얘기입니다만은, 어떤 거는 올릴까 말까 올릴까 말까 그러다가 시간을 끌다가 슬쩍 넘어가는 게 있고요, 어떤 거는 사람의 압력에 의해서 또 실려진다고 하는데, 17개 상소문이라는 것을 읽어봤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산 정경용이 올렸던 상소문이 있었습니다. 그거 한번 들어보시죠. 국가의 중요한 것은 사유, 예의, 염치입니다. 유라는 것은 기강을 유지하는 것이니 이것이 없으면 조목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며, 이 네 가지 중에서도 부끄러함, 치가 더욱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맹자는 부끄러움이 사람에 있어 크게 중요하다 하였으며, 또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부끄러움이 없게 된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산은 목민심서 등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친근하게 어떻게 하면 행정관리들이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을까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제가 부끄러움에 더 읽으면서 진계유라고 소창 6기에 나오는 그 말을 읽게 됐습니다. 사람이 옛날의 역사와 지금의 일을 모르면 마소와 다름없으며, 관직에 있는 사람이 염치를 모르면 옷을 차려입고 머리에 관을 쓴 개돼지와 다름없다. 야, 요즘 개돼지란 말을 쓰고 있는데 이미 1500년도에 이미 썼던 말입니다. 성서로 돌아가 보면 제가 부끄러움이 참 많더라고요. 많은 것 중에 딱 두 군데만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예레미야서, 눈물의 예언자, 정말 예루살렘이 망한 것을 받고 스스로 포로가 돼서 같이 끌려갔던 그 망국을 눈으로 봤던 예언자가 했던 말인데요, 이 말은 오늘 우리가 다시 깊이 새겨봐야 할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수치를 이유로 깔고 부끄러움을 이불로 덮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도성에 살지 못하고 개와 돼지처럼 포로로 끌려가서 산다. 그 다음부터 뭐로 살아요? 수치로 요를 깔고 부끄러움으로 이불을 덮고 사는 거다. 야, 우리 조상이 아득한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주 우리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에는 그럼 그 부끄러움을 어떻게 이기겠는가?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내가 주님의 모든 계명을 낱낱이 마음에 새기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끝부분으로 갑니다.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윤동주 시인은 노래합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하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친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 사는 게, 존귀하며 사는 게 내 삶의 모든 의미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윤동주 시인이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가? 방법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몸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 하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거룩함에 이르는 길, 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 안에 산다는 것, 그리스도가 살린다는 것,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모든 의미라고 하는 그 속에는, You mean everything to me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예수를 위해,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살기 위해 자기 욕망에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다. 경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페이스 조절과 라스트 스퍼트입니다. 글에 제일 중요한 것은 결론입니다. 내가 목표에 가까웠기 때문에 온 힘을 달려야 할 때가 바로 지금 이때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아직 내 삶의 경주가 멀기 때문에 아직 나는 페이스를 조절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라구나 예수교회 섬기는 성도님들, 이제는 페이스 조절만 하시면 안 돼요. 라스트 스퍼트. 이제 내가 저 목표가 눈에 보이니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겠다는 마음이 여러분 일어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으면 어떨까요?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지금 죽어도 부끄러움이 없다. 지금 하던 자리에서 내려가도 떳떳하다. 내가 죽은 뒤에도 자녀가 부끄럽지 않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내 안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고 성령께서 언제나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 언젠가 주님 나라에 가겠지만 지금 가도 기쁘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편지 제가 두 군데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가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이라는 1절 20절과 3장 10절 11절에 보면 정말 그 바라는 것이 뭔가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루고 싶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라스트 스파트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부터 위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한 주 내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노래하는 순례제 창단 멤버였던 최배성 형제, 그는 고신대 작곡가 학생이었습니다. 1983년에 작곡한 찬양이었는데 그 찬양의 동기가 다르더라고요. 그 찬송을 지은 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그 많은 것을 느끼게 되고 이 곡을 작곡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2006년 최배성 형제는 갑작스러운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갔습니다. 그가 썼던 찬송을 저는 오늘 부르면서 그렇구나, 윤동주 시인처럼 28에 가도 또 나이의 연륜에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가 내가 안에 산다고 하는 고백,
내가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이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라는 그 고백이 이 찬송 속에 담겨 있는데요. 여러분 화면 보시면서 저랑 같이 부르고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시니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가리라.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한 번 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깨닫고 지은 찬송가라고 합니다. 사람이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 정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사는지, 산다는 게 뭔지, 죽는다는 게 뭔지 길을 잃고 헤매는 이 세대 속에서 사도 바울과 우리 윤동주 시인이 남겨준 서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암흑 같은 시기를 살면서도 우리의 삶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내게는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이 고백 우리 모두가 지금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내 생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계시다 선언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저희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의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염치를 알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뜻을 몸으로 살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63번째 생일을 맞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삶입니다. 초심의 마음으로 한결같이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고맙습니다. 12주의 축복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버지, 죽는 날까지 하늘 오르라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에 기도하리라 믿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를 향한 모든 섬김과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 하나님께 드림이 부끄러움이 없는 드림이 되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밝은 얼굴로 대해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고이 보셔서 평화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